오늘 우리가 큰 우리 교재 제목이 뭐지요? 재앙들. 목적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것이 부질없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예. 서론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와 같은 세계적인 지도자가 패권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진행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권능을 사용하신다. 우리는 출애굽 역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저항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와 그리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전투를 경험하곤 한다.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파괴적인 결과로 사태를 몰고 간다.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당신 뜻대로만 행하려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저항한다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잘못된 일인가를 배우게 될 것이다. 본문이 긴 만큼 주요 흐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하면서 나왔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아주 좀 그 의미심장하고 좀 뭐랄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좀 하는 게 있죠. 뭡니까? 우리는 언제나 바로를 보면은 바로는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모세와 아론의 중재를 안 듣는다고 하는데 이 교재는 그런 바로의 완악한 모습이 우리 자신의 일생 가운데 많이 보여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출애굽 보면은 모세를 괴롭힌 백성 얘기하지만 그 백성이 나와 같은 연약함과 영적인 모습이 나에게 있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특별히 대학생들 들어가서 IBF, 그 다음에 CCC 이런 데 보면은 이 외국의 특히 교재들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전문적이에요. 뭐냐면 이 얘기가 당신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선악에서 우리가 선하게 있다고 하지만은 이 대학생들의 교재를 보면은 그 악한 모습이 당신에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보면서 바로가 지금 하나님께 저항하는 모습이 내 인생 가운데도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걸 보이면 그건 성경이 또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오늘 도전하는 겁니다. 자, 1번. 최근에 당신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방해하신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이거 대답하기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방해하는 것 같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희숙 집사님이 얼마나 그렇게 보시는지 내가. 유 집사님, 유은경 집사님,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는 느낌을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성자의 반열이신데? 좋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예외가 있죠. 대표적인 example이 있죠. 케이스가 있죠.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에서 광야를 갈 때 발람 선지자가 여호와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성경에 보면은 짐승이 2번 얘기를 합니다. 딱 2 케이스예요. 첫째, 하와를 꼬실 때 뱀이 말한 거 하고 발람이 여호와의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그 길 앞에 영적으로 하늘의 천사가 칼을 들고 더 오면 죽이려고 하는데 그 말 못하는 짐승 모세가 보고 안 간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거죠. 네. 참 그건 은혜입니다. 또 하나 제가 신약에서 아주 깊게 오는 거,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바울은요 아시아에 전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막았어요.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리로 오라.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셔서 거의 우리에게 예외적으로 이렇게 안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게 왜 은혜롭냐 하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해하는 것만큼 은혜가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가장 저주 아래 놓인 상태의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라 표현했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 내버려뒀다는 표현을 동성애를 얘기할 때 로마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동성애는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완전히 걷어가 버리실 때 아예 내버려두고 은혜를 주지 않는 내버림의 대표적 상태가 동성애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큰 죄란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웬만해서는 성경 찾으는 말을 안 하지만은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보십시오.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거기 끝하고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가득한 자.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완전히 걷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내버려둔 상태가 이 죄악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거기 임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방해한다는 느낌, 나를 이렇게 제한하는 그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는 로마서에서 가장 성경 공부할 때 아주 이렇게 임팩트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걸어가 보시면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파멸한 상태에서 죄악된 자를 번성케 한다. 그것만큼 저주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나에게 간섭한다. 이것만큼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저 사람 잘못된 길을 가는데 어느 누구도 타치하지 않고 어느 말도 듣지 않고 잘 돼.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버려둔 저주의 상태라고. 이게 가장 두려운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뭐 해라 뭐 하죠. 지나치면 문제가 있지만 그런 관심과 애정이 중요하고요. 우리도 이렇게 자라가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해한다는 느낌, 뭔가 길을 막는다는 느낌, 뭔가 좋은 대로 정도 나에게 말한다는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그거 없으면 뭐한 상태? 내버려둔 상태. 이게 성경의 사도 바울의 신학의 논리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바울이 아니라 바로도 지금 모세와 아론이 가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그런데 바로는 싫어하죠. 말 안 듣죠. 그게 아주 뭐랄까.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요, 꼭 듣기 좋은 게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아프게도 와닿을 수 있는 무엇이든지 이런 모습이 뭡니까? 그게 사실은 가장 최고의 은혜의 상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방해하신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저는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왜? 내가 지혜가 많이 없기 때문에. 또 실은 때로는 나의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 앞에 선한 목적인데 내 잘못된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 막을 수 있겠죠.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간섭을 안 받는다는 것만큼 불행한 건 없고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하는 인생만큼 저주 아래 놓인 인생은 없습니다.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어떡합니까? 내버려두죠. 그럼 부모의 사랑은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2번 넘어가 볼게요.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을 읽어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표적은 무엇인가? 자, 오늘 여기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물어볼 거예요. 우리 지금 출애굽기 7장 8절 읽었죠? 여기 지금 이적이 나오죠? 첫 번째 이적이 뭡니까?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이적이 뭐지요? 나일강을 뭘로 만든다? 피로 만든다. 이게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뭐든지 첫 번째 것은요, 언제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집트를 치는데 첫 번째 나일강을 선택했을까? 이게 오늘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나일강은 이집트 전체를 대변합니다. 이집트에 혼이 있다고 한다면, 영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나일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 모든 기록은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모든 문명이 발달하고 거기서 해상 교육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 다 여기서 됩니다. 그야말로 생명줄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줄을 누가 칩니까?
하나님께서 딱 치시는 겁니다. 딱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겠죠. 나일강 이 생명의 근원되는 젖줄 이 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저주를 줄 수 있을까? 하나하나 하나님이 퀘스천 마크를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10가지를 쫙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에 못 깨닫습니다. 어쨌든 자, 그런데 이 재앙을 오게 하고 이적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누군 줄 아십니까? 누구겠어요? 자, 이 이적을 행한 사람이 누구죠?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이 이적 누가 행했습니까? 우리 다 모세라고 하는, 성경 읽으면 모세 아니에요.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중요해요. 성경을 깊이 안 읽으면은 이 10개의 이적을 다 모세가 했다고 보는데 이 첫 번째 이적 누가 행했어요? 아론이 행했어요. 그리고 또 특징이 있어요. 아론이 행할 때 그 형태가 어떻게 돼요?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뭐하라? 내밀라. 이게 중요해요. 쉽게 영어 보면 자꾸 모세가 이렇게 치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모세는 그 실수 한번 하도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나게 된 너무 속상해가지고 반석을 짜증나서 쳤을 때 그 죄가를 물어서 하나님이 그 80평생 고생했던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막으셨어요. 도대체 지팡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권능은 일어났는데 어떤 차이가 있죠? 자,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지팡이 가지고 땅 쳐서 물이 갈라지는가, 이걸 해서 갈라지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들 밥 드시고 좀 따뜻해 놓으니까 다들 졸고 계셔. 아까 양본사님하고 반주자님이 졸립다고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크지요. 내려친다는 것은 자기에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절대 용납 안 하십니다. 그 실수 한 번 했다고 그 생고생은 모세를 절대 안 내보내잖아요. 절대 안 들어보내. 한 번 좀 들어보내는 건 뭐가 문제가 돼요, 그거? 그 한 번 실수? 모세의 그 40년의 목회 경험대 실수는 그거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실수를 쉽게 안 보셔요. 네가 지금 나를 지금 내 모습으로 네가 하겠다고? 하나님 용납 안 하셨다. 이게 두려운 거라.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도 지금 아론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처럼 성경 공부를 이렇게 깊이 하는 데는 어느 누구나 얘기해도 그거 아니야.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모세도 그랬고 아론도 그랬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 키포인트는 왜 갑자기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냐는 거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쨌든 그건 제가 다음에 얘기하고 2번 출애굽기 7장 8절 25절 읽으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표적은 뭡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죠. 이 표적인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강대한 이집트, 그 이집트를 먹여 살린 나일강조차도 어때요?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 아래 움직이는 걸 통해서 모세와 아론은 더욱더 담대함을 얻는 거죠. 전 세계로 호령하는 바로 이집트 이제 기죽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요. 지팡이. 근데 우리가 여기 교재는 없지만은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7장 8절 9절 보십시오. 이거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힘을 주셔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렇게 원할 때 이적을 보이라고 한다고 먼저 요청을 합니다. 니들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뭐가 된다? 뱀이 된다. 누구 지팡이요 이번엔? 이번 누구 지팡이 또 던지죠? 모세의 지팡이 아닙니다. 아론의 지팡이요. 이게 뭐 특별해요. 성경 말씀은요 다 의미가 있어요. 다 뭉뚱그려서 모세 지팡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론의 지팡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뱀이 됐는데 더 놀라운 건
바로 앞에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됐는데 바로 앞에 놓이는 애굽의 술객들도 뭐 했다?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아마 아론이 던졌던 뱀이 대단히 크고 흉측했나 봐요. 그 궁궐 자체가 뱀천지가 됐는데 아론이 던진 그 큰 뱀이 다 삼켜버린 거예요. 여기서도 권능이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지팡이의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 우리 참 저희 아버님이 이상하시대. 아버님이 한 돌아가시기 3년 전에 뇌출혈이 오셨었어요. 집에서 꿍 하는 소리에 어머님이 빨리 해서 거의 97% 회복되셨는데 동생이 가서 지팡이를 사다 드렸습니다. 아버님 자존심에 지팡이를 안 짓더라고요.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으면 너 좀 고맙다 이렇게 할 건데 우리 아버님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지팡이 짓는다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이 좀 들 수 있나요? 어쨌든. 근데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는 그거를 모세와 아론에게 둘 다 동일하게 뭐가 있었다고요? 지팡이에. 왜 지팡이를 주셨을까?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좀 폼나는 멋있는 검이라든가 창이라든가 칼이라든가 활 가지고 쫙 하면은 멋있는데 왜 이 두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지팡이의 용도가 뭘까요? 지팡이의 용도는요, 내 연약함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지팡이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팡이와 관련해서 가장 의미가 깊은 사람 하나 있죠. 누굽니까? 지팡이 하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 하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에. 초콜릿 하나 앞으로 해야 되겠다. 맞추시는 분 드릴게요. 야곱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원래 지팡이 안 짚었죠? 근데 어디에서 지팡이를 짚습니까?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의 환들표를 맞고 지팡이 졌지 않습니까? 그게요, 거친 말로 하면 그때부터 야곱은 다리 절름발이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이 육체적으로는 야곱을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일평생 지팡이가 없으면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만났다 은혜만 얘기하는데 그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 순간 이후부터 육체적으로 얼마나 불편한 인생을 야곱이 살게 되었는가. 우리 장애 가져보셨습니까? 장애가 가진 자녀가 있으면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섬길 때마다 그런 장애를 갖는 성도들을 꼭 봐요. 온 가족이 쉽지 않습니다.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환도비를 치면서 다리를 쪄두고 해서 그때부터 지팡이를 쪄두. 야곱은 뭘 느꼈을까? 지팡이를 짚을 때마다 하나님 계시 그거예요. 너 이제 사람을 경쟁자로 보지 말고 네 꾀로 살지 말고 이제는 좀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지팡이는 짚을 때마다 몸은 불편하지만 야곱은 그 순간 이후부터 짚을 때마다 그래 내가 약복강에서 하나님 맞았지. 왜 맞았어?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제는 좀 나 의지하면서 살라고. 그걸 깨닫는 거 아니에요. 지팡이의 의미는 그거예요. 나를 의지할 때만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이 지팡이를 들고 할 때마다 뭘 느끼느냐? 니들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사역 내가 준 메시지 전하면서 하는 건 뭐냐? 나를 의지할 때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요 바로처럼 완악해요. 웬만큼 병들고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고집 잘 안 꺾잖아요. 지팡이의 신학적 의미가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또 모세가 그 출애굽 3장에서 하나님 앞에 갈 때도 그 손에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와 아론의 이 표현을 할 때마다 언제나 지팡이가 나오잖아요. 그 지팡이가 그렇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팡이. 그럼 우리 인생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고생만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좀 더 덜 고생하고 좀 더 큰 축복 받으려면 땅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말라 하시면 말고 이런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잘 되지 않습니까? 항복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바로는 안 들어요. 마음이 완악했단 말 자체가 뭡니까? 무겁다. 납덩이처럼 무겁다. 부드럽지 않다고 얘기하죠. 예레미야에서는 이 반대말을 부드럽지 않은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만 되면 됩니다. 3번 바로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는가? 계속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를 해가지고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뭐했다? 완악했다. 예, 이게 히브리 원어로 납덩이처럼 무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무거운 게 좋을까? 아니면 마음이 좀 부드럽고 가벼운 게 좋을까요? 그럼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할 때 씨알이 안 먹힌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장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를 못하죠. 한번 가고 나서 다시 안 찾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이 얘기했지만 들어줘. 대화가 통해. 그게 바로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고 씨알도 안 먹힌 상태는 완악한 상태예요. 자, 당신의 3번 보셔요. 당신의 주위에서 바로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있는가? 이건 뭐 자식 키워보면 다 자식들이 그런 얘기를 우리 엄마 아빠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바로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뭐라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가장 내 자신이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내 모습이 바로와 같은 마음이에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우리가 남을 뭐라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만 보시면 돼요. 내가 얼마나 바로같이 완악한지. 그래서 욥기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하시는데 우리가 못 듣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왜? 내 생각이 너무 가득 차니까. 내 생각이 너무 가득 차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주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언제나 틀릴 수 있고 주님 나보다 더 많이 아신다고 언제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는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 사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바로의 마음의 상태를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쉬운 사람이 되세요. 교회 안에서 좀 쉬운 사람이 되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쉬운 목사가 되고 싶어요.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 목사님의 얼굴 붉히지 않고 내 얘기 들어줄 수 있고 내가 좀 속이 상해도 우리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존경하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큰 목회를 하니까 뭐 차를 이렇게 막 타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들은 딱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부득이하게 담임 목사 차를 타고 다니더라도 성도님들 어디에 타야 될까요? 운전석 옆 아니면 뒤죠. 그건 말 안 해도 알아서 뒤에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워낙 거기 교인님하고 성도가 많으니까 높아심에 항상 차문 열기도 전에 뒤에 타십시오. 뒤에 타니까 그 얘기를 한두 번 들어야죠. 성도들이 속이 상한 거예요.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도 보는 눈이 있어요. 우리도 보는 눈이. 난 그게 참 너무 좋더라.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봐도 그 목사님 나보다 못생겼어. 썰렁하네. 죄송합니다. 나보다 못생겼는데 목회는 나보다 더 잘해. 어쨌든요.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이 서로 부드러워서 서로에게 쉽게 얘기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단점이 하나 있잖아요. 제가 자주 듣는 얘기예요. 당신은 농담하고 진담이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참 이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게 워낙 제가 사무적인 사람이고 이렇게 딱딱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내 딴에는 좀 편안하게 했다고 하는데 들릴 때는 전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내 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농담도 안 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과 모든 문제에 있어서 편안하게 오셔서 얘기를 해주시면 웬만해서는 얼굴 안 붉히고 정말 성령이 주신 마음 안에서 서로가 정말 대화할 수 있는 완악한 바로가 아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목사와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이제 꾀구리하고 이파리 요거하고 마칠게요. 자, 출애굽기 8장을 읽으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행하신 여러 큰 재앙에 바로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 보면요. 7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7장 23절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이야, 사람이 악하면 이 정도가 됩니다. 애굽 전체에 먹을 물이 피로 변하고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아우성치는데 함의 권능이 임했는데도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 이적을 보고 나서도 바로가 뭐요?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였다.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이게 아주 저주 안에 놓인 사람의 대표인 거예요. 이게 아주 어마무시한 겁니다. 자, 5번. 하나님과 바로 사이의 근본적인 쟁점은 결국 무엇이겠는가? 바로가 왜 이렇게 완악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지를 신으로 하고 전 세계 강대국 중에 최고의 하고 이 뭡니까? 그 황금 마스크 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니까 지가 진짜 신으로 아는 거예요. 바로가 왜 지금 이 말을 안 듣냐? 자기가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고 많은 사람이 신이라고 얘기하고 떠받주고 있으니까 정말 지가 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해도 싫은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신인데 누가 신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6번. 하나님은 바로에게 자신의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드러내는가? 자, 8장 22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게 있어요. 첫 번째가 그 나일강이 피로 됐거든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 개구리, 그 다음이 그 다음이 파리떼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그 파리 있지 않습니까? 파리떼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넷째 재앙에는 예배를 두셨어요. 뭐냐면은 애국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하고 대신 하나님의 거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그런데 세 번째 재앙도 독특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애국의 술객들이 같이 뱀을 만들고 같이 피를 만드는데 세 번째 재앙 이를 만들 때는 이 애국의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생축에게 나타나는 이 이에 대한 재앙은 우리도 모사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자신들의 술객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네 번째는 파리떼가 고센 땅에는 전혀 없고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제 점점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재앙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같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는 단계가 있다는 거. 그런데 뭡니까? 네 번째 재앙까지는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역사의 권한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좀 이해하시면 되고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어떤 문제들이 하나님과 세상 권력들의 충돌을 야기시키는가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죠. 좀 어렵죠. 하나님과 세상 권력의 충돌이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의 권력이 악을 향해 치닫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전쟁 보십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지금 중국이 지금 대만 치려고 하잖아요. 중국이 대만 칠 것 같으세요? 안 칠 것 같으세요? 치는 거는 3년 안에 기정사실이 돼 있는데 워게임 시나리오를 돌려본 사람들은 중국이 대만을 칠 때 북한은 분명히 국지전 도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 국지전 도발 안 하고 주한미군이 여기를 맞닥뜨리면 못 이기기 때문에. 미국 싱크탱크에서 24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돌려봤어요. 전쟁을. 한국 참전 안 하는 걸로 다 이겼어요. 미국이. 왜? 미국이 참전을 이기는데 그럼 미국의 참전을 붙들으려고 어떻게 하냐. 북한에서 전면전에 국제적으로 도발을 딱 치면 거기에 미군이 어느 정도만 들어가 있고 힘을 여기 100% 안 줘도 중국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워게임을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신으로 권사님이 잘하시냐. 어떻게 이렇게 잘하실까? 저도 그 국제정서회를 보니까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 거 쉽진 않지만은 3년 안에 아주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북한을 움직여가지고
작은 포탄 쏴가지고 우리의 도발을 일으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리고 미군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 이렇게 결정이 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를 보면서 푸틴이라든가 저 중국이라든가 북한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중국과 이 대만과 북한은요, 우리가 인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이 바로와 애국과 이 모세의 이 모습이 지금 현재 시대에 아주 가깝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니까 뭡니까?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과 세상 권력들의 충돌, 전쟁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양옆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랑 상관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 어느 쪽에 전쟁이 나도 우리는 절대 패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마무시하게 세요. 우리나라 탱크가요 6.25 때 없어가지고 유럽하고 저기 소련 합친 것만한 제7군한 탱크가 우리나라 주둔에 있어가지고 일본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예요. 유럽 전체를, 독일 전체를 아우르는 최고의 전투 보병, 이 장갑차들이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중국이 제일 우리나라를 두려워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쟁에 관해서는 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맞붙으면 우리나라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모두가 피해를 얻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꼭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부강한 나라에 산다는 건 있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행복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권력자들만 완악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우리도 때로 은혜가 떨어져서 마음이 굳을 때도 많이 있는데 주여 부드러운 마음 더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조언을 듣고 함께 공감하며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